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오늘은 19번째 시간인데 우리 6번째 법칙, 6번째 법칙, 고난 없이는 성장도 없다라는 법칙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 종이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신다. 네 번째는 뭐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가 이제 고난이 없이는 성장이 없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그 행함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일들을 하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착한 일 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그거를 회방을 놓으려고 하죠. 오늘 오전에도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연약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단박에 딱 받아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성질대로 사실 다 보면 우리가 뭐 딱 정형화돼서 열심히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그러면은 가형의 사람 이렇게 해주고 딱 그 전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보면 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불같이 뜨거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색깔이 참 가지가지예요. 그냥 다 자기 생긴 대로 믿어요. 그죠? 우리 다 자기 성격대로 믿죠. 우리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렇게 사도들의 가장 수제자고 사도들의 가장 큰 베드로서 보기만 해봐라. 이 뭐 그냥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아니 유대인들 온다고 율법주의자들 온다고 도망을 쳐. 형제 그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그 형제가 시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밥 먹던 사람이 시험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시험 들게 하는,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자맥도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바다에다 푼다. 예수님은 조직도 아니신데 왜 그러시는가 몰라요. 여러분, 연자맥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맷돌, 돌리는 맷돌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커다란 돌덩어리, 큰 돌덩어리. 그래서 그걸 사람이 이렇게 굴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맷돌은 돌 틈에 커다란 동그란 돌을 만들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끌고 돌려가지고 거기서 곡식을 빻는 그런 도구.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그만 우리 벽돌 하나만 묶어서 매도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거 풀고 나오기 어려워서 꼬르륵 할 텐데, 아니 연자 맷돌을 해가지고 담궈야 된다는데, 베드로는 사실 그런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아니,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예수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도 결국은 우리가 뭐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뭐 그게 실제로 그랬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 전승처럼 베드로는 끝까지 그렇게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 붙들고 끝까지 주님 계시는 곳에서 순교했다고 하지요. 우리가 다 각자에게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우리가 부모님은 연세가 들고 우리가 젊은 이 자식들이 좀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살핌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주시는 그 이름의 그늘만 있어도 우리가 그 그늘 안에서 기쁘고, 사실 우리 권사님들 지금도 어머니 생각 나시잖아요. 안 나세요? 나시죠? 어머니 생각나죠? 내가 이럴 때 어머니 생각나요. 왜
되겠어요? 아직도 뭐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그 그늘 아래서 내가 사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 사랑과 그 보살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는 뭐 칠순이 돼도 구순 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떠는 그 뭐 보사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시는 것은 그거 뭐 인간의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을 주님 나라에 이끌어 놓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노심초사하셨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 때문에 탄식하신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니 딱 전번에 딱 예수 믿고 나서 여기 땅 해가지고 결승전까지 딱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완전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 성경의 많은 표현들은 우리가 단번에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게 아니고 자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렇게 표현하지 장성한 분량 됐다. 뭐 물론 그 단계라는 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직분을 맡길 때도 사실은 처음 온 사람이나 처음 입교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직분을 맡기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처음 와서는 아직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믿음을 나누는 그 단계를 보면 그냥 길가에 뿌린 것도 있고 뭐 뿌리가 얕게 내린 것도 있고 돌밭에 내린 것도 있고 옥토밭에 내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믿음인지는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봐야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너희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뭐요? 죄와 죽음의 이 세상을 세상 권세 잡은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밟으심으로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를 가졌으면 승리 가진 자도 늘 풍화하게 울리고 늘 기쁨이 넘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희게 변화되셔가지고 옷도 입혀주시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말씀을 나눴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멀찌감치서 바라봤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우신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내려가자고 해서 내려가서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하자는 대로 만약 예수님이 한번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맨날 거기서 그냥 붙박이로 거기서 예수님 시중 좀 계속 있으면 아마 베드로 금방 도망갔을 것 같아요. 베드로 성격이. 자기가 진짜고 해놓고 예수님한테 자기가 예수님 모시겠다고 자기가 진짜고 해놓고 거기서 베드로 금방 도망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뭐 다 해야 되면 뭐 처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심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좀 너무 터무니없는 상상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처음에 믿었을 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막 무엇이 되는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가 믿는 게 다 그렇지 믿는 것도 적당히 믿어야지 이런 생각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야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드리고 싶고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싶고 찬송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송 부를 때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으시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우리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 부를 때는 막 정말 그런 것 같은데 딱 뒤돌아서서 예배당만 나가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큰 교회는
여기서 막 은혜 받고 나가다 주차장 나가다가 막 욕하고 싸웠는데요. 아니 지금 다 은혜 받았는데 주차장 나가다가 막 주차 보고 있는 뭐 집사님들 경영들 욕하고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이렇게 혈기가 치솟고 우리가 육체에 머무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우는 육체와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빨리 자야 돼요. 그건 빨리 자야 돼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상태 자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이상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과의 그런 모습 때문에 싸우거나 아니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싸우거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갈등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령은 육체를 제어하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육체를 아주 못되게 여기거나 육체를 아주 제어해가지고 맨날 막 가시방석에 앉아서 돌을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도에 가면 진짜로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평생에 이렇게 팔을 들어갖고 사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구루 중에 이렇게 만세불르고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 우리가 육체라든가 또는 상황과 환경과 싸우는 이런 갈등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지금 고난이 없으면 뭐예요? 성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광을 얻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영광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의 상속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삶 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고난은 숨겨진 보물찾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을 둘러싼 보자기다 뭐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갈등이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뭐 불공평한 거 많죠 실제로 불공평하고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병에 걸려도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떤 뭐 지나가다 교통사고가 나도 왜 하필이면 나한테 여러분 멀쩡하게 보도 이렇게 잘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 뉴스 보시잖아요. 아니요, 멀쩡하게 그냥 무단횡단하다가 그랬다면 뭐 그냥 무단횡단하다 그랬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횡단보도를 잘 건너고 있는데 그냥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눈 수술한 지 며칠 안 된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애기 데려다 주던 엄마가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기사가 있었는데 아니 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거기도 스쿨존이라는 30km를 달려야 된다는데 50km인가 달려가지고 그렇게 됐다는데 아니 왜 그런 일이 정말 불공평해요. 뭐 착하게 사는 사람들 좀 애기 데려다 주러 가는 그 사람이 굳이 그렇게 될 일이 뭐 있겠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막 선교하러 가는데 선교하러 가서 목숨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나는 멀쩡한데 그럼 뭔가 이게 외부에서 불리한 게 작용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치에 다 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때때로는 소금도 치시고
후추도 치시고 마늘도 넣고 양념 쳐가지고 하나님 제일 아름다운 음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냥 탓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고난, 갈등 이런 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내가 배웠으면 하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갈등은 있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게 여섯 번째예요.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없으면 더 이상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고추를 심었잖아요. 제가 고추를 너무 일찍 심었나 봐요. 고추가 뭐 보니까 아침에 10도 이상이 되어야, 아침 온도가 10도 이상 될 때 심어야 냉해가 없다는 거예요. 고추가 원래 열대 식물이라서 그렇다는데 뭐 저는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올해 지금 날씨가 이렇게 일기가 불순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고추들이. 그래서 새로 갖다 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간에 뭐 어려움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시간이 지나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무럭무럭 자랄 거예요. 뭐 다 농부들이 거기에 수고를 하니까요. 아니 심어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서 잡초도 뽑고 물도 대고 그리고 뭐 뿌리는 영양제도 주고 열심히 가꾸지 그냥 내버려두는 농사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 일들이 쉬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던 거예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되는 게 있어요? 없지요. 하다못해 앵두를 따려고 해도 앵두 한 사발만 따도 저희가 뭐 앵두 한 사발 따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앵두한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그냥 달려있는 거 따먹기만 하는데도 힘들대요. 아니 뭐 열리는데 뭐 물을 준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열심히 그냥 한 거는 뭐 제 가지치기 하고 뭐 생각날 때마다 물 주고 한 거밖에 없는데 올해는 유독 많이 정말 달렸어요. 또 내년에는 뭐 더 달리는 건 좀 덜 달릴지 몰라도 큰 열매가 달리게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앵두나무 가지 따는 걸, 가지를 전제하는 걸 배우려고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고 있어요. 제가 나무 자르는 법을 모르니까 저 소나무 제가 너무 확 잘라놔가지고 좀 약간 처음에 잘랐던 게 예뻤는데 지금은 좀 제가 볼 때 별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죠. 그러나 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무가 어떤 이 모습을 잡으면 김영환님은 저 너무 잘하시는데 사과나무 그냥 막 내방쳐두는 게 아니라 전지를 해가지고 가지를 피고 해야 빛을 받아야 사과가 예쁘게 나오고 크게 나오고 하나씩만 우리 장모님 말씀하시는 대로 남겨놨어요. 열매 하나씩만 한 가지 하나씩만 사과 큰 거 먹으려고. 여러분 작아지면 임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수고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배웠으면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자라가는 사람이고 성숙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견디면 그 다음 단계에 가면 그때는 지혜가 생겨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어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을 많이 한다. 그래서 실패는 뭐의 어머니예요? 성공의 어머니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는 당시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늘나라에는 나팔 불고 잔치지만 반대로 사단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도 난리가 나죠. 거기는 잔치가 아니라 난리가 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다시 시험을 빠뜨려서 다시 그 어두움의 세계로 끌고 갈까 노심초사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갈등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과 육이 상반되는 거 우리가 여기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7절 읽었는데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게 한다.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대로만 살아가면 다 신실한 사람이 되겠죠. 다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는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서 예수님이 나 이제 잡혀가다 나는 십자가 질 거야 이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두 주먹을 붉은 주먹, 그죠? 막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잡혀가신 그 제사장의 안들에서 그냥 3번이나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거기에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영과 육이 상반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 자체가 없고 예배에 갈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들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주일에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내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없다면 그게 사실은 정말 큰 문제고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우리 육신에 져서 사는 모습이다. 육신에 져서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막 정의를 외치고 막 바르게 사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막 그렇게 막 인권을 위해서 살아가고 막 서울시장을 몇 번씩이나 연임에 가면서 막 다음 대통령이 될 것처럼 막 열심히 했던 분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뒤로는 한 자기 비서도 그렇게 욕보이고 뭐 그러다가 자기가 뭐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 인권 변호사로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그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스스로 옳고 스스로 바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길이라면 인간이 제시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 주님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길에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거기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겸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칙칙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게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 수 있고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다른 믿음의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만큼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그 고난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 주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 십자가 지고 가면 뭐 그러면 소는 누가 지켜요? 소는 누가 키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9가 갈등은 정상적인 것이다 오늘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한 주간도 갈등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의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시고 여러분 영생을 쫓아가시는 생명을 쫓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